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저희들의 인생,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 24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죄란 무엇인가? 우리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아멘. 죄가 무엇인가? 이성적인 피조물 생각하고 또한 우리처럼 생명을 가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창조물, 사람이죠. 사람에게 주신 규범, 그 규범을 준행하지만 부족하게 행하거나 불복, 고의적으로 그것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모든 것이 오염되었고 죄 아래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 아래 우리가 모두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 아래 태어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무엇이 서로 더 나을 수 있겠느냐? 다 똑같다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요, 우린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 무엇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나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죄 아래 태어나는 인생들은 모두가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라고 말씀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목욕도 안 하고 아주 꾸질꾸질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몸으로 그것을 감추인 거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의 인생들은요, 죄 아래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9절에서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9절에서 말한 죄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면
표적, 곧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실수, 더 나아가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으로도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모두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던데 그 목표를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죄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죄 아래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러한 단절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죄 아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죄로 오염된 그 아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의 단절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1절부터 12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죄 아래 태어난 인생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두가 치우쳐서 무익하다. 이 치우치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벗어나다. 그리고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패하다, 타락하다라는 것이에요. 벗어나서 타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어디서 보나? 하나님을 벗어나요.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죄 아래 인생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저기 이 말씀에 안내했는데 13절부터 보세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이 뭐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추악하고 더럽고 악독한 것만 나와요. 우리의 혀로는 어떻게 속이고요, 일삼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은 어떻게 독사의 독이 가득해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험담하고 흉보고 중상모략하고요, 더 나고 지적질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이러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지적질하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요, 늘 죽이는 말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행동이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렇지 않다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또 1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저주하고 악독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 짓는데 빨리 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하는 거 금방 배워요. 승질내는 거 금방 배워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냥 배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선줄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죄 짓는 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인생,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막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지적질하고 속이는 말, 거짓말 그런 거 하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러한 말씀을 왜 할까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벗어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친근해요. 그래서 더 그 죄를 짓는 것이 발이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과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한 죄 짓고 불법을 행하고 그것이 더 쉬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그런 인생들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습에 빠져서 살아가고 옛사람 그대로 빠져나가면 결국은 타락한 인생들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어요. 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난 삶의 모습입니다. 죄가 벗어나서 타락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벗어나? 하나님에게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알아요? 법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이에요. 위반이 모르게 위반하는 것도 있지만 고의로 위반하는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내가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고 불복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알면서도요 고의로 파괴하는 거예요. 누구야? 아담처럼 교만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죄는요, 세상에 말하는 법과는 달라요. 세상의 법은요, 들켜야 돼요. 들켜야 돼요. 내가 행하고 그것을 들켜서 재판장이 땅땅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빵땅 공포를 해야 되죠. 그러나 걸리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에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면 그것 또한 죄다라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을 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요? 더 열심히 살거든요. 더 열심히 빛나거든요.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짓누르고요. 어떻게든지 경제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끌어내리고 핍박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가만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도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것도 죄. 왜요? 부족하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법이 있을 때는 죄가 명확하게 가려지죠. 근데 법이 없으면 어때요?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을 하냐면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야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보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러한 기능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수여한 게 뭐야?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줌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
그 죄된 모습들을 다 어떻게 가지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성전,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모여서 이렇게 천막을 치며 장막을 치며 모이며 살았었던 그 애굽 사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광야 생활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만큼 율법을 완전히 100%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을 위해서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돼서 그 죄 아래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죄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죄를 온전히 멀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살피고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깨끗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이 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함으로 내 삶을 깨끗이 하는 것이에요.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가득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나의 삶을 온전히 어떻게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로 물든 인생들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돕는 자예요. 무엇을 도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쳐서 나를 어떻게 깨끗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 안에 살아가면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땠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모습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나의 삶의 길을 어떻게 밝혀준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으로 조명 있잖아요. 연극을 하면 조명이 멀리서 쫙 쬐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게 되죠. 바로 말씀은 이런 기능이에요. 조명을 해줘. 쫙 비춰줘.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6권을 통해서 당신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당신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6권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나의 삶 속에 뭐가 연관이 있을까?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목사님 설교하십니까? 그냥 신앙만 해주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왜 이것을 말하고 있냐?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어떠한 심판을 했고 어떠한 파멸을 일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거울을 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는 우리의 삶을 쳐다봐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또한 학교 갈 때 또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거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오늘은 좀 깔끔한가? 여러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 말씀, 그 계획들을 세울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기능들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실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내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자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담하고 영원히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는데 너는 내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넌 영원히 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나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맺은 약속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너는 어떻게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을 고의로 파괴한 것이 아담이에요. 왜요? 교만하여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어요. 구석구석 보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히브리어는요 가끔씩 이제 점으로 자음 모음이 결정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점이 사라지게 되면 의미가 사라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까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요, 뭐예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을 통해서 악독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주와 악독을 퍼붓는 그러한 인생은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무엘상이 끝나고요. 사무엘서가 다 끝나 열왕기상을 이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돌을 던지면서. 근데 압살롬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 그때 시므이는 제일 먼저 또 달려나와서 또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줘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유언해요. 결코 시므이를 살려두지 마라. 죽여라. 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주하고 악독을 행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그냥 무심코 뱉은 저주의 악독 그러한 말은요. 죄 아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저주와 파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울을 보지 아니하니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는 악독과 저주를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행동은 어떻게 속임수와 내 행동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 제일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죄는 우리가 말하는 또한 세상 기준이 말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살피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한 게 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달라야. 내가 너희와 다른 것처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분이 불렀다라는 그래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뭔가? 이건 고민해야죠. 그게 뭐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서 우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기도가 뭐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묶어 놓는 것이거든요. 기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묶어 매다. 어디다 묶어 매요? 하나님한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묶어 매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굳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한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는요,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우린 죄를 잘 알아요. 근데 또 너무 모르는 게 죄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또한 나를 말씀의 거울에다가 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요, 죄 아래 태어난 인생들과 동일해요. 평강의 길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딘가 모르게 변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나를 복종시켜서 죄된 요소들, 악의 모양은 철저히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해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요. 죄된 모든 더러운 가지들은 쳐나가는 것이. 이게 회개. 그래서 믿음의 삶이 회개의 삶이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아파요. 왜요? 잘라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한 주간도 정말 말씀의 거울로 매 순간순간 나를 살펴서요. 악의 모양은 철저히 제거하시고 정말 죄된 모습이 있다라면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에 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된 인생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인생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살피게 하시고 악의 모양은 철저히 제거함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